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3일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를 내시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4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용 당했으니 나도 공용 당하네.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걱정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정치판 속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판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할은 로마의 대제국의 통치하에 있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관할을 하였고, 그러나 그 지역이 워낙 광대하고 또 타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민족들을 잘 관리하고 세워야 될 지방 호령의 이제 일종의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죠.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그 지역에 이렇게 할당 지어줘서 그 지역을 대리 청정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세웠는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관할하면서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빌라도 법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하여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왕이든 그리스도든 우리가 이제 이 정치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나의 어떤 군중과 무리와 일종의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칭 자기 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를 참소해서 자기 판결에 넘기는 걸 보니까,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뭐 지나가는 사람 나 왕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갖고 그걸 판결에 올려가서 이거를 반역을 했느니 반란을 일으켰느니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일종의 뭐 하다못해 100명 한 200명 정도 무리를 이끌어가지고 뭘 살육을 하든지 뭐랄까요, 군사나 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폭동 근거로 잡을 텐데, 아무런 그냥 말 한마디 그 말 했다고 나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잡아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빌라도도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을 빌라도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골치 아프고 따분하니까 스쳐 지나가던 말로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지역이 이제 헤롯이 담당하는 지역이라 잘 됐다, 이 골치 아픈 것 헤롯에게 떠넘기자 싶어서 이제 헤롯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헤롯은 또 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경우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 뜬 소문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얼굴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환심과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요구하고 바라는 거, 그 기대하는 대로 뭔가 얻지 못하자 다시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그 모든 문제를 떠넘기면서 예수님은 이쪽으로 왔다가 또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저렇게 그날 밤에 이렇게 힘들게 신문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참 맘못한 능력과 또 시련과 또 그리스도로서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졌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적인 관심사와 이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분명히 예수께 대한 헤롯과 빌라도는 사형에 해당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아무런 제목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 무리들의 세력과 폭동이 두려워서, 그 군중과 다수의 외침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는, 참 그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희생양,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정작 그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빌라도도 죄는 없지만 죽어야 될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죽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폭동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하고 마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정치적인 세력이나 여러분 요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정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정치 이야기나 별발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뭐 민주화 얘기도 많이 하고 혹시나 해서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역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뭐 보궐선거도 일어나고 각각 여러분 보시면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비리라는 비리가 정권이 바뀌고 개혁을 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개혁이라는 소리만 있지 정작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분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여러분 지금이나 정치에서 몸담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말은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죠? 어떤 거대한 비전과 대의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사실 내막을 들어가 보면 자기 기득권과 먹고 사는 부분과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서 희생과 헌신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자기를 생명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정말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죄가 없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가 그 죄 없음을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야 우리 온 인류를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가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망하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또 여전히 반응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에 맞춰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저 정치인들이 말하는 말로만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이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쇼맨십에 정치적인 여러분 관심사와 선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자신의 길,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고 주변 사람들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희생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순종하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여전히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속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요. 물론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잔머리와 장깨를 굴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여러분 관심사와 이슈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 보면요, 전부 다 네가 희생해라, 네가 죽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 보면요, 나도 죽기 싫어요. 그죠? 그런 유행을 쫓아가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죽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힘이 없고 멍청하고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만 보고 가셨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과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직 그것만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뜻을 본받아서 섬김과 희생의 그 걸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세상 풍조와 세상 정치 시스템에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의 구주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본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분통이 터지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주시고 인류의 온갖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두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판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혼란스러운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만 바라봤고 그 뜻만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을 때 온전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억울함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판결과 심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법정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저 세상 풍조와 유행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맞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세상 유행에 자충우돌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걸음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시대의 십자가와 사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정과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요. 마지막 고난주간의 셋째 날의 일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흔히 이 날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물론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특별히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확률을 부었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행하는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알고 행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 얼마 되냐면 여러분 일반인들 노동자들이 1년 여러분 수익금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년치 여러분 일해야 될 그만큼의 돈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여러분 머리 위를 부어서 발까지 적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고 오히려 쓰지 말아야 할 때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들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는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드려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헌신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잊지 못할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사건이고 이벤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모든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 우리의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돈의 씀씀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도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의 유행과 무리들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명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 시대 21세기도 이 21세기에 맞는 유행과 풍조와 사람들의 이슈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우리가 여기 붙으면서 올바르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함께 수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주간 3일째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잠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요구와 비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변호와 핑계와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그 걸음을 향하여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과 이슈와 유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며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만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한국 밥을 곁들여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장례를 아버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를 향한 아버지 사랑의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나타내는 삶으로 영원한 아버지 기념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로 아버지 헌신